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실 말씀은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3일 동안은 말씀에 대해서 또 3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 346면 전후로 보시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러분 가진 성경 덮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에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내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한 진리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적 지식적인 그런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도서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찾아봤을 때 그 안에 도둑질하라는 말씀은 없고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간음하지 말라고까지,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며 안내하는 책이 바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공적 인생을 위한 기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진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교훈을 해주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유익을 주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어떠한 비교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성경이 역사적으로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 왜 성경이 진리인가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는 역사적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요, 역사적 증거를 토대로 돼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 즉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화와 어떤 전설과 같은 허구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그 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단순히 이야기책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핵족속이 있죠. 1900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핵족속에 대해서 어떤 사실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핵족속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이 핵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고고학자들이 터키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이 핵족속의 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출간된 3년 후에 이스라엘의 다윗 가문이라는 글씨가 비석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노아의 방주, 홍해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바벨론의 멸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은 허구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짜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신약시대에는요 이 당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4권에 걸쳐서 있는 그 책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속에서조차도 정말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순교를 합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가짜라면, 기독교가 가짜라면, 교회가 가짜라면, 하나님이 가짜고 예수님이 가짜라면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굴 위해서요?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짜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전히 정말 야만인과 같은 이 민족, 정말 부족한 이 나라, 맨날 외세 이리 쳐이고 저리 치였던 그 나라, 그 민족, 세상 이 서양 사람들이 바라볼 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 아낙네들은 그저 흰색 저고리 입고 말레터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방망이질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눈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 많은 지식들은요 세월이 바뀌면서 수만 가지로 바뀝니다. 그들이 말하고 하려 했던 철학적 지식이라든지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적 방법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지위, 서로 다른 어떤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여서 회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말한 게 아니라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들이 쭉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수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40명 모두가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성경의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나가도 여전히 예수님을 말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결국은 성경은요,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지금 2020년, 이제 2021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을 통해서 일관된 이야기의 책을 누가 기획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좋은 도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도서로서의 성경을 읽어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적 지식도 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세상적 지식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변화된 사람들이 체험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진리가 되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좋은 도서라고 한다면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교양 도서 많이 읽죠. 이렇게 사는 방법, 인생 즐겁게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세상엔 책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읽는다고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그런 거 가지고 변하지. 아, 좋다, 나도 해봐야지. 여러분, 3일만 가보세요.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게 되더라고요.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 속에 자신이 변화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란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취하고 나의 인생에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은 인생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이 말씀을 어떻게 기초속으로 삼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이 기초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짤막짤막하게 5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석이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한번 듣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어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어떤 많은 도서를 읽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듣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성경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짤막한 지식에 의한 영향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자체가 변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 이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말씀이 가짜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다 세상적인 걸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교회 일만, 교회 사용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디 못나서 뭐 외모가 못났습니까? 키가 작습니까? 이 정도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홍문사님 맞죠? 아니요. 그저께 섰던 진존사님보다는 제가 더 멋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멋있으면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믿음은요. 외모로 가지 않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 않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시각 청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삶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들리는 것은 그 한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하는 바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함께 읽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플러스 내가 읽게 되면요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이 성경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듣고 읽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주님께 쏙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도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읽어서는 되지 않아요.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버리면요, 성경이 다 누구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본주의 사상에서 다 이걸 받아들이니까 삶에서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 됐을까요? 예, 당시에 가말리엘 소생으로 정말 엄청난 지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유대한 지도자는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인물 사도 바울. 모세였던가요? 살인자 아닙니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군사를 죽였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여러분,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의 80세 때 해라도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고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여전히 연약한 자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는 저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따지는 인간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심지어는 물을 줬을 때 해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느냐고 외치면서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런 대로 나아가니까 그의 삶이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들이 맛보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그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두고, 평생 내 옆에 두고. 뭘요? 말씀을요. 내 기분 좋을 때만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상고한다는 단어를 좀 여러분 해석해 드릴게요. 상고한다, 말씀을 떠올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이 상고한다는 뜻은 이거니스라고 하는 열심이란 단어와 이그셈이라고 하는 진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열심을 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진찰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받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 상관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좋다, 하나님의 말씀 참 좋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찰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주신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진찰하고 내 믿음을 진찰하고 내 삶을 진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관다는 단어는요, 내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찰하는데 어떤 진찰이냐? 내 심령 중간까지, 내 심중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찰해 나가는 거예요. 가슴에 말씀을 심고 영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그 인생. 내가 내 삶을 진찰해 보니까 너무 아니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 향산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을 진찰해서 그 진찰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날마다 상고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대답과 그리고 기쁨과 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고 말씀에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네, 저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신약 구약 다 끝냈고 다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서야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내내 신구약을 다 통독하겠다. 참 힘든 기간인데 성경 통독을 하겠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새벽에만 이렇게 읽고 나아가는 것은 좀 더 기간 좀 길어지잖아요. 어떤 방법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해보게 돼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성경 통독 영상을 띄워가면서 함께 했지만,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1년 1독을 또 할 수 있을까? 새벽에 새벽대로 하고 또 이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하면 함께 종용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그 진리의 말씀은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때로는 암기하고 암송하고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외워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이 내가 그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고 있을 때라도, 그리고 절망과 스트레스로 견디기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서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성경 구절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시켜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는요, 이 묵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요. 시편 1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책으로 치부를 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거짓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삶 속에 집중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셔서 어떤 세상 풍파가 달려와도, 어떤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2021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모두가 동일한 한 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뿐만 아니라 상고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 안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밝혀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